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절대성입니다. 신앙의 자율성을 부과하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앞에 절대성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은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절대성을 세우고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절대성을 믿음 생활의 신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가령 주일에 집안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빠지고 또 쉽게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절박한 형편의 모자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역시 무리한 명령이자 요구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이 말을 비관적인 언론에서 듣고 들고 나온다면 엘리야를 가리켜 뭐라고 했을까요? 최악의 목회자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는 후한무치의 목회자, 말세의 징조라고 대서특필하고 나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은 어떨까요? 목회자의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저게 목사야? 라고 핀잔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이었기에 무리한 줄 알았지만 순종했고요. 과부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때까지는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기에 좋아도 믿기는 힘든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면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도 모르고 목사님은 너무나도 사회를 몰라. 아마도 목사에게 약간 서운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과부에게는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 주거나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주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마지막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는 생사가 걸린 일처럼 생각되었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 큰 결단도 대단한 희생도 아닌 셈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히 커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그리 대단치 않을 것일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를 떠날 때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통상 한 달 수입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주일간 식당을 닫으면은 한 달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분에게 희생이라면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전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동안 줄어드는 수입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도전하기 전에 대단해 보이던 일도 막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는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매이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해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원주민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줘버려요. 두 번째 판 우물 역시 그렇게 줘버립니다.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파자 이번에도 역시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민망한지 이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가리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희생하고 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갚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음식을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당장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하는 엘리야를 보니 마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즉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명한 이 순서만 지켜도 이 우선순위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보통의 상식은 아들이 먹고 과부 자신이 먹고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견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거 아주 한국에서
따라가기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인터넷이 들어올 때 한 출판사의 제목은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시리즈가 그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컨셉의 책이죠. 따라하면 쉽게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그 컴퓨터 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책대로 따라하니 인터넷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따라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과부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순서를 바꿉시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주일 예배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고로 주일은 신성 불가침의 날로 정해 놓아야 하는 거죠.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일주일의 질서가 잡힙니다. 절대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가증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관에 또 기준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물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면 자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여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수준을 낮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못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험이 있어야 크나큰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뽑은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잎과 줄기가 밑으로 가고 뿌리가 위로 가도록 거꾸로 심으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 대부분은 말도 안 되지. 잘못 말했을 거야. 아니, 새겨 들어야지. 갖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중 유독 한 사람만이 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판단력 테스트도 아니에요. 제자란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일을 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때 우리는 불신으로 일관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서 순종치 않아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요단강 물은 문둥병의 특효약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욕은 자고로 7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는 이제 그만 쓰고 몸을 써야 합니다. 순종의 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어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고쳐주시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펴졌어요. 철저한 순종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으라라고 명합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고뇌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는 대로 일어서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불가능한 것도 순종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닌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목사, 장로, 집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직분대로 그를 쓰십니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유치원생 꼬마라 해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고 마음껏 뛰거나 걸을 수도 없는 형편에 있으며 모이는 곳에조차 가기가 꺼려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왠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묶인 것도 믿고 가면 풀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절대성 위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번뇌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면,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계산이 아닌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도 평안하시고 늘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또 다시 만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